성탄절이자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지난 한 주간을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면서 세상과 통화 중인 상태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육체의 신호가 오듯이 또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면 맨 먼저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양떼를 돌보는 우리들이죠. 돌보는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구주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기념한 복된 날입니다. 이날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라고 이단들이 시비를 거는데, 만일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생일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느 한 날을 정하여 기념합니다. 생일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양력으로 생일을 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력으로 생일을 지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자료와 성경을 기초로 하여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내기로 정한 것입니다. 동방의 교회들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둘 다 인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은 이란 지역인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였죠. 그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이들이 베들레헴까지 무려 1500km를 이동한 것입니다. 박사들, 해와 달과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박사들인데, 그들이 보기에 그 한 별이 유대의 왕이 나신다는 표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유대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라는 표시로 박사들은 그 별을 인식하였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트리 위에 별이 맨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동방 박사들도 별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한 곳에 어느 집 말 구유 위에 누워 있는 걸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었겠죠.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이 유대 땅에 와보니까 너무 조용한 겁니다. 왕자나 공주만 태어나도 온 나라가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더구나 왕이 탄생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왁자지껄 기쁨으로 떠들썩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던 박사들이 그 별이 보이지 않자 왕이 탄생할 장소는 당연히 예루살렘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력자인 헤롯이 있는 헤롯 궁전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이 생각하기를 내 뒤에 내 아들이 왕이 되지 말라는 것인가? 이 정통성이 무너지고 누가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단 말인가? 라고 왕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구약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다라는 히브리어 지명이 나오는데 열매가 많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죠. 신약에 와서 이걸 베들레헴으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명이 베들레헴으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을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했는데 마태는 유다 고을 중에서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하였습니다. 유다, 유대, 이스라엘 다 같은 뜻이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작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고울이 된 것이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경배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한 계략을 거포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에돔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돔은 암몬과 모압과 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적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수완이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최대 관심사가 바로 성전 예배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중수하여 가지고 관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그걸 우리가 헤롯 대성전이다라고 무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의 헤롯은 헤롯 3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페스라는 사람이 헤롯 가문을 일으켰는데 그는 로마의 혁혁한 전공을 세워 장군으로 전공을 세운 다음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문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헤롯 안티페테르 1세가 그랬고 그 2세에게는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차남이 바로 헤롯 3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되겠습니다. 주전 40년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에 의해 유대의 왕으로 총독으로 유대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유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 처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 아내를 죽이고 그의 장모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신다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고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사륙하는 잔혹성을 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BC 4년에 70세를 일기로 죽자 유대 왕국은 세 아들에게 분할 통치되기에 이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그가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는 것은 왕권을 지키는 데 일만의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고 은밀하게 남들이 모르게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책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순전히 이것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술수가 능한 헤롯이 아주 유명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기가 죽게 되면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맞춰 그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긴 건 이방인으로서 자신이 유대인을 다스렸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이 자기가 죽으면 절대로 울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대단히 존경받는 학자를 위해서는 분명히 애곡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다시 오늘 본문 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박사들이 길을 나서죠. 예루살렘에서 문득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가다가 베들레헴에 아기가 있는 한 집 위에 별이 머뭅니다. 멈춰서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남쪽으로 대략 8km를 간 겁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던 동방 박사들이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누구에게 경배한다?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동방의 예법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던 대상은 마리아와 함께가 아니고 오직 아기 예수께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에게나 아기의 부친과 모친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동방 박사들처럼 엎드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경배합니까? 우리들이 그냥 뻣뻣이 고개를 쳐들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 깊이 엎드려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헤롯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진정한 왕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슬플 때 위로를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보배합은 그들의 아름답고 고귀한 마음의 저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고대 동방에서는 왕을 할인할 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를 보통 몇 명으로 알고 계신가요? 보통 우리가 세 사람으로 알고 있죠. 성경에 세 가지 예물이라고 했지 세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서방의 교회에서는 세 사람으로 보고 있고 동방의 교회에서는 12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12명 완전수죠. 하늘의 수 셋, 땅의 수 넷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선물 안 가지고 온 사람도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예물에는 각각 의미가 있는데요. 황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쓰고 계시죠. 유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략은 시신을 처리하는 방부제로 사용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 떡집이죠.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예언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 하게 되면 메시아는 이브리어죠. 신약으로 오면 이제 헬라어로 모든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 이 세 가지는 이퀄, 같다라고 전에도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메시아 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 왕 이걸 항상 머리에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늘아버지께서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그 말씀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약 전체를 또 요약하면 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공히 다루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탄생을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원하게 되면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아주 무한한 것을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무한하시죠. 그러나 사람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나고 살다가 죽지요. 그래봐야 고작 100년 살기가 힘들죠.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유한한 것이 인간의 세계인데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이죠. 이걸 도성인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인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를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성인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얘기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마땅히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 해리 에머스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있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탄생을 축하받습니다. 먼저 영계의 천사들에게 축하를 받았고요. 자연계에서는 별과 짐승들이 또 축하를 했습니다. 인간계에서는 동방박사와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던 가난한 목자들에게서 축하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인류 구원의 사명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사명을 이루려면 아기가 성인으로 점차 자라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른 길을 이용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헤롯의 계획을 무산시키신 것이죠. 동방박사들처럼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그 이후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자 또 다른 방법으로 아기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아기를 돌보는 그 육신의 부모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헤롯의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이 이태로울 때에도 늘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합시다. 저와 함께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